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기타보, 내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기때째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웃사랑하며 아말렉의 영과 영적 전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 기타보, 너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이는 교회의 이치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기타보,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이게 무엇이냐면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토지의 첫 번째 열매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최고의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성경에서 첫 열매, 첫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새해가 오게 되어지면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직장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한 해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1년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1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시온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주께 나오라.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나온 첫 열매를 보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열매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첫 열매는 뒤따라올 거에 대한 무엇을 말하냐? 예언적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의 첫 번째 달에 가장 귀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첫 것을 내어드림으로 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언적 그림인 거예요. 그 예물을, 첫 것을 드리는 행위는요, 예언적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흘러오게 하소서.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살면 첫 번째 달은 힘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첫 번째 달을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또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첫 번째 달이 돈이 없는데 그때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샬라임. 성경은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재림 예수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빈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첫 수확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때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지금 무엇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영광과 존귀의 시간들이 되겠습니까? 중간 1번 신명기 2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11조를 통해 객과 고아와 가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전임 사역자를 돌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노동의 히브리 원어가 아바드인데 이 뜻은 일하다, 섬기다, 어떠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즉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고 번 11조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공의를 행하고 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 가부와 객들과 사역자들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이 섬김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11조의 히브리 원어는 마세르이며 그 뜻은 열 중에 하나이며 또 다른 뜻은 쌓아두다입니다.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에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 내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눈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편리한 대로 어떤 사람은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10분의 10.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노동을 합니다. 수고하고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에 의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땀을 흘리지만 우리는 이 돈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의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개발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번 돈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살아간 나머지 내 주변에 있는 고아 가부와 객들과 하나님이 내게 붙여 놓으신 선교사님들, 전임 사역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라.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청지기의 삶이다. 청지기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 놓았어요. 무엇을요? 금, 은,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그 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물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가지고 신랑 예수님께서 시온에 오실 때 우리가 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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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녀 중에 어떠한 아이가 특별하게 돈을 잘 벌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 능력을 너만 먹고 너만 잘 사는데 쓰지 말고 너 주변에 있는 고아 가부와 객들을 돌보며 부모를,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잘나서 우리 좋게끔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재물에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 중에 그 재물에 얻는 능력을 얻을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진 아이에게 얘기해 줘야 돼.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의 부보다 더 많은 부를 주길 원하신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런데 너가 자꾸 부여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려고 하는데 너 이 테스트를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부가 올 것이다. 알겠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무엇으로 살아가라? 청지기로 살아가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재물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물을 무엇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됩니까? 노예로.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노예로.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노예는 물질이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삶은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 재정은요, 어떠한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왜냐?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재물이 있다, 보물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와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만몬의 신에서 왔습니다. 만몬의 뜻은 무엇이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편리할 뿐이지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기쁨, 돈으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 돈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이꼬르 행복,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기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의 영역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영역입니까?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영원토록 주시길 원한다. 즐거움을 영원토록 주시길 원하신다. 행복을 영원토록 주시길 원하신다. 근데 이 영혼의 영역은 하나님께로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아니다. 아니다. 돈이 너에게 기쁨이 될 거고, 돈이 너의 행복의 이유가 될 것이며, 돈이 너의 즐거움이 되어줄 것이다. 속이지요. 그래서 돈을 위해 살아가.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피폐해집니다. 돈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재물 뒤에는 사람을 적어놔 주십시오. 조종하는 영이 있다. 이 재물의 영은요, 어떠한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줍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0만 원에, 지금 살아가는 거 200만 원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벌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벌어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게 주신 이 재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재물 안에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가계부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뭘 장난감을 사려고 하는데 요즘은 몇십만 원이에요. 그러면 네가 1년 동안 용돈을 받아서 모아서 쓴다라고 하면 한 방에 다 날릴 수가 있다. 네가 원하는 거를 사기 위해. 그러면 그게 맞겠느냐? 그럼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정 갖고 싶으면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 제 얘기합니다. 네가 갖고 싶으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주실 거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도 있고 공급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왜 우리 집은 가난하게끔 하셔서 이런 것도 하나 못 사주게 하십니까? 라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무엇으로 시험하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수고와 땀을 흘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무엇을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참된 안식. 여러분들 11조 한번 안 내보세요. 찝찝해요.
물론 그 찝찝함이 2달, 3달, 4달 안 내면은 뭐 아무런 감각이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불편해. 왜? 도둑질 했잖아. 하나님 건데. 그럼 불편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는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야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라. 증명의 히브리 원어가 나사. 적어놔 주십시오. 증명하고 훈련하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열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죠. 하지만 예수야의 재림의 때 많은 사람들은 타작마당 앞에서 예수야를 향해 주여 주여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는 교회 안에서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구원받는 이들의 숫자가 적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첫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사 증명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중간 2번 신명기 27장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졌대요. 무슨 말이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 중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총 8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야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힘듦이 오더라도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의 히브리 원어가 세골라, 그 뜻은 존귀하다, 값비싼 보석 또는 신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이며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한 나의 세굴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신부로 삼았단다. 그러면 그 신부는, 그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들은 이제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신부는 단장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법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단락 2번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 물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죠.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랑 예수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야,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 나오라. 가장 뛰어난 민족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접붙인 이방교회, 이 땅에서 말씀 지켜 행하면서 순종한 예행 연습을 하는 사람들 나오라. 내가 그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날에 우리가 그 택함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굴라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 갱신을 위해 세겜 땅에서 그 언약을 행하십니다. 세겜 땅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그리심산, 그리심 축복의 산이죠. 오른쪽에는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습은 에덴 동상 중앙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의 길,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제시합니다. 왜요? 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택은 누가 하라? 너희들이 행하라. 왜? 자유, 의지, 선택하라. 왜? 너희들은 로봇가 아니다. 내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너희는 원래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악인이었다. 하지만 십자가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 사랑을 선택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다? 자유의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오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쉐마하는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적어놔 주십시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이 날이 올지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켜 행하며 계명을 가르치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계명 지킬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뭐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 말씀은 폐해졌다?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외에 너무 많은 구전 토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석하며 토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라에 대한 잘못 해석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온에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과 교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거나 빼거나 오염되어진 영역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오류, 번역의 오류들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백성으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음 단락, 그리고 그리심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리심 뜻은요 베어내다입니다. 축복의 산 뜻이 무엇이다? 베어내다. 무엇을 베어내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무엇하라? 베어내어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나를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베어내어라. 끊어내라. 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가 없이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 히브리 원어로 카레라 뜻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는 무엇을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안정감이 없어.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 환경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거움이 있어요. 왜냐? 영광의 히브리 원어가 카보드예요. 그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겠죠.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들은 모처럼 가벼울까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가벼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가 쏠려서 그 사람의 말에 의해 움직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움직이고, 환경이 바뀌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처럼 살지 마.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겪은 일로 인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 무거움을 십자가에 내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힘써야 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눈부신 예수와의 아름다움과 장엄한 광채와 빛나는 영광과 불꽃같이 타오르는 순결함과 증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품고 계신 예수와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발 저주의 뜻은 무엇이다? 벌거 벗었다. 왜냐하면 에발 세대는 나무가 없었거든. 벌거 벗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여 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나와 있죠.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들, 연단한 금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사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처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고 연단한 금을 사고 하나님의 신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멀리에서 차 타고 왔죠. 왜? 영광을 사기 위해,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이 공간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나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2번 신명기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냐? 큰 시험, 큰 이적, 큰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다 보면은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에 내 마음과 내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여러분들, 영적 돌파는요,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빈칸에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돌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첫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거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으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는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이 보고 있는 것에 내 눈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면 이적과 기사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야. 그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주의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하지 않아야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마음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잠시 우둔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신비래요. 여러분들, 신비, 비밀한 일들, 그거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신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그건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고는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한 마음과 듣지 못하는 귀가 바라보고 있는 눈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일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과 눈과 귀를 가리시고 그동안 이방 교회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야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토라에 대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졌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내 눈, 내 귀가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